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113년 전 미약하였지만 삼육교육의 시작을 허락해 주시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70여 년 전에 이 아름다운 삼육동에 터전을 마련하여 주시고 오랜 기간 동안 좋은 선생님들과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젊은이들이 이 동산에서 만나게 하시고 주의 교육기관을 통하여 가야 할 방향을 찾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나긴 세월 동안 수많은 풍파와 역경이 있었지만 역사의 굽이굽이마다 서려있는 하나님의 손길과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우리 대학의 길을 예비해 주셨고 우리 대학이 희망의 역사를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113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섭리의 역사를 창출하신 모든 믿음의 선조들과 선배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의 긴 여정 중에 우리 모두가 이 동산에 머물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큰 사랑으로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도록 우리 대학과 교회를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당신의 교육을 통하여 진리에 대하여 말해야 할 때 당당히 말할 수 있게 하시고 침묵하며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할 줄 아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세워야 할 때 세울 줄 아는 용기를 주시고 자기를 비워야 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겸허해지는 삼육인이 되게 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순간마다 우리 대학의 존재 이유를 기억하게 하시어 이 동산에서 받은 사랑으로 삶의 뿌리를 삼고 이 동산에서 얻은 가치관과 자신감으로 삶의 줄기를 세우며 삼육에서 배운 주의 지식으로 가지를 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안식을 저희가 개교 기념의 날을 감사드리며 주께 영광 돌리기 원하오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긍지를 재확인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대학의 사명으로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시는 주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용기가 되는 소중한 예배가 되기를 우리를 늘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 주신 모든 것 주님께 드리나이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가진 것 중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것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주님, 우리의 정성을 받으시고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대학교의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모두 아주 예쁘고 또 아주 멋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세 가지 질문을 좀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 잘 아는 사람은 손을 들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삼육대학교가 시작한 지 올해가 몇 주년일까요? 자, 우리 저 뒤에 해교가 한번 대답해 봐요. 113주년. 아유, 정답입니다. 우리 이렇게 어려운 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오늘 그래서 사실 이렇게 미국에서 또 다른 곳에서 손님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을 하겠어요. 삼육대학교가 제일 처음 시작된 곳은 어딜까요? 힌트를 두 가지 고르면 1번은 북한, 2번은 남한. 우리 여기 북한. 어떻게 북한이에요? 예, 정답입니다. 북한이에요. 평안남도 순안에서 시작했어요. 여기 사진을 하나 보시면은 현재 순안은 지금 이 순안공항이 들어서 있고 옛날엔 우리가 그 의명학교가 있던 곳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면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교수님이 되어서 북한에 가서 아마 가르쳐야 될 거예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이 북한에서 시작한 우리 학교는 한국 전체를 선교하기 위해서 서울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회기동 본부교회에서 학교를 하다가 여기 보시면은 제일 위에 왼쪽 위에 사진은 더 넓은 터에서 학교를 시작하기 위해서 부지를 찾던 분들입니다. 우리 세 분이 제일 왼쪽 분이 이재명 목사님이시고 가운데 분은 여기 지역의 주민이셨던 안시룡 선생님이고 또 오른쪽은 우리 이여식 목사님입니다. 이 세 분께서 지금의 오야뽕, 여러분 오야뽕 어딘지 알아요? 오야뽕 자리에서 이 학교 전체를 이렇게 한번 둘러보면서 아, 여기가 학교 할 자리구나 이렇게 아주 감탄을 하면서 이 장소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 삼육대학교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1949년에 회기동 교회에서 하던 신학교와 또 면목동에서 하던 우리 삼육중학교가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부석고등학교가 지금의 이 삼육동에서 개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1949년 같은 해 11월 하순에 삼육동에서 교회를 새로 조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949년이 이 대학에서 교회가 시작한 처음 해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마지막 질문, 좀 어려운 질문인데 우리 수학을 잘하는 사람 한번 대답해 보세요. 회기동 본부교회에서 삼육동으로 이사 온 지 올해가 몇 년 됐을까요? 이 계산을 빨리 해야 되는데
우리 하은이. 응? 20년? 20년 아니야. 20년 아니야. 1949년에서 옮겨왔으니까 우리 7년? 아니에요. 자, 그다음 우리 준이 70년 정답입니다. 70년 정답이에요. 자, 우리 2019년 빼기 1949년 하면 70년이 되죠. 자, 그러면 또 다른 질문. 삼육대학교회가 시작한 지 올해 몇 년 됐을까요? 70년. 우리 청중석에서 대답했습니다. 70년이 정답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옛날 이 느헤미야가 한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이 페르시아의 술관원이었던 느헤미야가 늘 고국에 돌아가서 무너진 고국을 세우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 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이제 이 느헤미야가 고국에 돌아가서 성을 쌓고 또 백성들을 위해 집을 지어 주었어요. 자, 지금부터 113년 전에 우리의 선구자들께서 북한에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세웠던 교회가 이제 전쟁 나면서 이제 다 북한에는 교회도 없어지고 학교도 없어졌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될까요? 우리 민족이 통일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언젠가 우리 북한에도 다시 우리 대학이 세워져야 되겠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기도의 약속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 우리 약속을 꼭 가지고 기도하는 어린이가 되길 바랍니다. 자, 이게 미래의 북한 삼육대학교입니다. 자, 우리 미래 북한 삼육대학교가 세워지면은 여러분은 가서 교수님으로 가르쳐야 되고 또 목사님으로 가서 교회도 섬겨야 되고 장로님으로 집사님으로 봉사해야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북한에 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이 다음에 하기로 결심하는 우리 어린이들 한번 오른손을 들어보세요.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어린이들. 자,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겠다는 어린이 한번 왼손을 들어보세요. 자, 우리 어린이들 여러분들이 귀한 이 약속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손을 모으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학교에 귀한 어린이들을 많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어린 마음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늘 충만케 해주시고 또 기도하는 어린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자라는 귀한 어린이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장차 이 나라가 다시 통일을 이루고 또 이 북한 땅에도 학교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져서 이 우리 어린이들이 이 민족을 위해 크게 일하도록 복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조용히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My home is
Oh, don't you want to go, to the gospel feast, that promised land, where all is peace? Oh, deep river, my home is over Jordan. Deep river, Lord, I want to cross over into campground. Oh, don't you want to go to the gospel feast, that promised land, where all is peace? Deep, deep river, my home is over Jordan. Deep river, Lord, I want to cross over into campground.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삼육대학교 공동체 여러분, 오늘 이 뜻깊은 감사 예배에 참가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올해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어린이 설교를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한 것처럼 개교 113주년과 또 사실 저희가 그동안은 캠퍼스 구입 기념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캠퍼스 구입 70주년은 작년이었는데 캠퍼스 이전은 올해였는데 작년에 저희가 평가를 받으면서 이렇게 행사를 올해로 미뤄서 올해 70주년 이제 캠퍼스를 지어서 이전한 기념으로 올해 기념을 하게 되었고요. 어제 또 특별히 저희가 그동안 우리 삼육대학교 역사에서 좀 소홀히 했던 우리 설립하셨던 스미스 목사님은 이제 저희가 뭐 스미스관에서 이렇게 기념하고 있는데 같이 했던 그 미미 샤펜버그, 우리 한국어로는 사음태 여자 선교사를 기념하는 기념비를 우리 오야봉 입구에다가 세웠습니다. 그분이 23세에 우리 한국에 오셔서 의명학교 설립하는 일에 같이 참여하셨고 목음도 굉장히 많이 하셨고, 그런데 이분이 병이 들어가지고 귀국해서 투병 생활하다가 젊은 나이에 36세인가요? 1919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대학 공동 설립자인 미미 샤펜버그의 100주기가 되는 또 해이기도 합니다. 개교 기념일을 맞이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삼육대학교의 90년사와 100년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펼쳐보았습니다. 역사란 과거와 대화하며 현재를 돌아보고 또 미래에 가야 할 방향을 새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는 일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삼육교육기관을 세운 이후에 역사를 돌아보면 늘 위기가 있었고 또 특별히 변혁기에는 늘 도약을 위한 중요한 결단과 헌신과 희생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역사의 과정 속에 하나님의 역사라고밖에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드러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역사의 통로는 늘 성실하고 헌신된 충성된 일꾼들을 통한 것이었습니다. 몇 가지 소개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캠퍼스를 1948년에 구황실로부터 구입했죠. 아까 소개해드린 것처럼 또 우리 이효식 목사님, 이재명 목사님 이 캠퍼스에 오셔서 이 캠퍼스를 정하시고 오늘날 그 문화재 관리국 산하에 이왕직 관리국이라고 있었는데 그 직원 중에 한 분이 왕의 능지를 개인에게 매매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인 무효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해서 우리 대학이 1심에서 졌습니다. 8년 동안 재판이 계속되었습니다. 승소하는 과정에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하게 드러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매매 계약서입니다. 6.25 전쟁, 한국 전쟁이 마친 후에 인민군에 의해서 모든 교단의 부동산 소유가 소실 행방불명됐습니다. 재단 사무 책임자였던 김석영 목사님께서 등기 회복을 위해서 그 서류들을 찾고 있던 중에 어느 날 재래식 화장실에 꾸깃꾸깃 뭉쳐있는 종이 덩어리가 있는 걸 발견하셨는데 보니까 우리 삼육대학교 토지거래 문서였습니다. 발견된 이 서류를 재판에 제출함으로 말미암아 대법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고등법원으로 환송되어 왔습니다. 이 재판 과정에 헌신한 대학 측 직원은 박귀섭 장로님이란 분이십니다. 이 박 장로님이 주축이 되어 몇 가지 증거를 더 찾아냈는데 첫째는 이왕직 사무실에서 왕릉은 개인에게 팔 수 없다고 주장을 했는데 살펴보니까 경희대와 외국어 대학에도 왕릉 재산이 이미 판매됐다는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둘째로는 왕실 규정에 왕릉을 그 능의 그 입구에 홍살문이라고 이렇게 빨간 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100m 이내에 있는 땅은 팔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대학 땅이 200m 떨어져 있다는 걸 이제 측정해서 또 그것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 매매 계약서를 한글과 영문으로 작성을 했는데 이 영문으로 번역하고 그 번역에 공증하신 분이 그 당시에 해외 대사로 나가 계셨는데 이 수소문해 가지고 그 대사의 아버님께서 또 다행히 이분이 이 문화재 관리국의 직원으로 근무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그런 공증 서류에 사인했고 또 그런 계약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증언해 주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으로 우리 박기석 장로님께서 문화재 관리국에 가서 관리국 서류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관리국 재산관리대장에 삼육대학 부지, 그 당시 이 지역의 주소는 공동리 223-1번지였는데 여기 21만 평이 삼육대학 소유로 넘어갔다고 하는 재산대장의 기록을 찾아내서 그것을 제출했습니다. 그 재판관이 그 서류를 받고 저희들에게 승소 판결을 해서 대법원의 제3구에서 확정 판결을 받고 등기 소유권을 회복했습니다. 네.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헌신하는 일꾼들을 통해서 이 땅이 정말 우리의 땅 삼육대학의 새로운 터전이 되도록 허락하셨음을 인해서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또 과거의 역사의 기록들을 보면서 새롭게 감동받은 것들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삼육교육 발전을 위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인재를 양성한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에 1920년부터 40년 사이에 일제 통합하에 그 어려운 시대에 학교의 문을 닫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10명의 인재들을 국내와 해외 유학을 통해서 교수원으로 양성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해방 이후에 1947년 9월 1일에 교사가 없어서 현 회기동 교회에서 그 당시는 본부교회라고 불렀죠. 소학교, 중학교, 신학교를 개교했는데 바로 그 이듬해 아직 교사도 없는데 1948년에 김승재, 노사라, 이영린, 정태중 이 4명을 해외 유학을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전쟁의 화마가 회복되기도 전인 1953년 5월 말에 김근웅, 김학경, 이병훈, 이창규, 최희만, 한영옥 이렇게 6명의 교수 요원들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물론 70년대 또 우리 김종하 학장님 또 많은 분들을 해외로 보내셨죠. 제가 역사를 보니까 한 분이 학위를 바꿔오면 그분 때문에 그 학과가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또 80년대 들어와서는 교단 장학금으로 해외 유학 보내는 일이 급증하긴 했지만 우리 교회 지도자들께서 이 어려운 시기에 교육을 위해서 사람을 양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다는 것 참으로 인상적이었고 또 지금도 저희들에게 동일한 도전이 던져졌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학과들이 있지만 그 학과가 우리 교수님들이 떠나고 나면 그 학과를 이어받을 교수 요원들이 양성되는 학과와 되지 않는 학과의 위상이 달라질 것이고 또 삼육대학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인재를 양성하는 조직은 미래가 있는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이미 여러 번 언급되는 일이지만 선교사들의 헌신입니다. 대부분 20대의 젊은이들이 정말 개화되지 못한 조선 땅에 선교사로 와서 가족과 자신의 생명을 바치며 헌신했습니다. 시간상 다 소개드리지 못하지만 한국 재림교회 초기 역사와 삼육교육의 초기 역사 속에는 그들의 봉사의 삶에 대한 그 기록들이 우리 역사책에 여러 곳에 남아 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고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들의 뿌린 씨의 결과로 오늘의 삼육대학교가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념할 뿐만 아니라 그 정신을 계승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삼육대학교를 후원해준 교단과 또 후원자들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를 설립하기로 결심한 우리 스미스 목사님은 한국 조선교회의 힘으로는 학교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샤펜버그 선교사와 더불어서 미국에 있는 부모들과 친지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건축 자금을 모금했습니다. 그렇게 대총회가 200옌, 그 당시 이제 일본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200옌을 보내주었고 나머지 액수 합쳐서 693엔을 가지고 1907년에 최초로 순안의 학교 건물 20평을 건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학교의 확장과 또 우리 365를 포함한 실업교육의 강화 등 모든 과정에 교단의 후원금과 성도들의 기부금이 늘 빠질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해방 후에 우리 이 삼육동 캠퍼스를 구입하는 자금 전액 8만 5천 달러가 저희들을 이 삼육대학 설립을 위해서 대총에서 보내서 그중에 부지 구입비로 7천 달러를 사용하고 그리고 나머지 비용으로 사택과 교사를 설립할 수 있었습니다. 교단의 재정 지원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또 성도들과 동문들의 지원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모교를 방문해 주신 미주 동문들은 그동안 약 40억 이상의 자금을 기부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국내외 우리 은퇴하신 우리 교수님들을 포함해서 우리 삼육대학교 교직원들이 그동안 40억을 기부했었는데 이번 글로리 36을 하면서 또 10억을 기부해 주셔서 총 50억 기부 약정 또 기부를 해 주셨습니다. 국내외 동문들의 기부도 늘어나고 또 교인이 아니면서도 삼육대학교를 귀히 여기는 분들의 후원금이 늘어나고 있는 건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역사에는 가정법을 사용할 수 없지만 우리 대학 역사 중에 만약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초기 선교사들이 와서 재정이 없고 힘들다는 이유로 교육기관을 설립하지 않았다면 제가 우리 그 재림교회 교육 역사를 살펴보면서 정말 제 스스로 부담을 느꼈던 게 선교사 시대가 지난 이후에 우리가 설립한 학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초중고등학교, 대학까지 선교사들이 행정하고 운영하는 기간 동안에는 학교를 세웠는데 우리가 자양된 이후에 우리 스스로 새롭게 세운 학교가 없습니다. 정말 그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교육기관을 설립하지 않았다면, 만약에 6.25 한국 전쟁 이후에 36동 캠퍼스를 재개교할 수 없었다면, 여기에 많은 만약이 추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선배님들이 삼육대학교와 의명대의 정원을 증가시켜 놓지 않았다면, 의명대와 우리 삼육대학교가 통합되지 않았다면, 이런 끊임없는 이야기, 사실은 우리 삼육동 이야기 1, 또 최근에 삼육동 이야기 2가 나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의 대학을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한 성실한 일꾼들의 비사가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계속 이런 삼육동 이야기가 이어서 출간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개교 113주년, 캠퍼스 이전 70주년을 맞이해서 삼육대학교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믿음의 선배님들의 노고와 또 계속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은 교당과 법인 그리고 국내외 동문들과 모든 후원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너그러운 후원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고 기념하고 또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통해 또 우리를 통해 당신의 역사를 그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우리 대학의 역사와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에벤 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삼육대학교의 오늘과 미래의 역사에도 하나님의 인도의 역사가 더욱더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또 그분을 우리의 역사 속에, 특별히 미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을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현장인 삼육대학교, 이 삼육대학교를 통해서 구현되는 삼육교육 미래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 여러 성도님들 또 동문들 계속적인 기도와 뜨거운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삼육대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영광 받으시기를 축원하며 환영의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을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축사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저를 가르치신 선생님들도 여기 계시고 또 저의 후배들도 여기 있고 동료들도 있습니다만 어르신분들 혹시 좀 너그럽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벌써 앞을 바라보는 일은 드문드문하고 되돌아보는 일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살아온 삶에 아주 짧은 시간임에도 수많은 사연들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사연 속에서 하나님께서 많이 축복하셨는데 그 중에 49년 전에 이 대학의 1학년 학생으로 시작된 축복입니다. 여기서 만난 선생님들, 친구들, 선배들, 작은 한 사람에서부터 시작해서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까지 다 품고 살아가려고 무던히도 노력하셨던 신계훈 목사님, 제가 스승으로 이곳에서 만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축복이었었습니다. 전 사실 그렇게 공부를 잘하고 또 열심히 했던 학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 스승님 중에 한 분이신 남 목사님, 저 가끔씩 야단치셨는데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그런 선생님 아니었었으면 이나마 공부를 했겠는가, 그리고 또 열심히 하시는 모습, 반이라도 따라갔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으로
늘 목사님께는 제가 좀 미안한 마음입니다. 그때 목사님이 야단치실 때 좀 공부를 더 했어야 됐었는데 그런 생각 들었고요. 조금 빗나가긴 했습니다만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에 가장 기쁨을 느꼈던 건 우리 안금영 목사님 시간이셨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교과서 갖고 자꾸 얘기를 하나? 그건 내가 돌아가서 집에 가서 읽어보면 다 되는 건데, 근데 그때 교과서를 벗어나서 저한테 이걸 좀 해봐야겠다라고 꿈을 불어넣어 주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제 인생이 이 대학을 통해서, 이 학교를 통해서 그렇게 축복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정말 감히도 제가 부족하지만 목회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고, 곳곳에 교회를 갈 때마다 여러 선생님들과 또 이 학교에서 가르쳐 주신 그 지식과 삶의 태도 때문에 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살 수 있어서 이 또한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고 찬양입니다. 제가 제 젊은 날 잠깐 동안 대학에 있었고, 젊은 날의 대부분 시간은 저는 외국어 학원에서 있었습니다. 그 외국어 학원에 있을 때 오늘 어린이부 설교를 하신 우리 김일목 목사님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목사님 잊어버리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때도 목사님 외우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동역자로 김 목사님과 일하면서 그 기도하는 젊은 목회자의 모습으로 늘 제 앞에 다가와서 저도 그걸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을 기도해야겠다고 기도하는 그때 기억들 목사님께서 제게 삶의 인연으로 주셨고, 제가 열심히 저도 그렇게 하는 또 하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제가 아부 좀 하겠습니다. 그러나 진심입니다. 김성익 총장님은 저하고 함께 일할 때 같이 동역을 하면서 참 어려운 데서 일했습니다. 개척하는 학원에서 일했고, 또 안식일교회 소위 소셜 릴리저스 인프라가 별로 없는 그런 곳에서 일하실 때도 그렇게 늘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저 이제 43년째 목회를 하면서 내가 다시 시작한다면 무슨 일을 해야 할까 하고 요즘 고민을 하는데 참 창피합니다, 목사님. 제가 다시 시작하면 제자 훈련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제 은퇴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주어주신 그 시간 동안에 이제서부터는 예수님처럼 12제자를 만드는 그런 일, 함께 목숨을 걸고 모든 걸 다 버릴 수 있는 일, 그런 사람들을 찾아보겠다, 그리고 그들과 동지가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 총장이신 김성익 목사님께서 늘 하시는 것을 보고 산 그런 인연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제게는 이 대학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또 갑자기 이런 행사가 있다고 해서 오게 돼서 인간적으로도 너무 따뜻하고 또 아주 풍성한 축복을 받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주실, 선포하실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시겠지만 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삶에서 하나님께서 굽이굽이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고요. 그 하나님께서 이 예배 시종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바라면서 축사의 말을 대신합니다.
개교 113주년 및 캠퍼스 이전 70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멀리 미주에서 귀한 동문들께서 고국을 방문해서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또 오늘 오후 개교 기념 행사를 위해 총동문회 주관 행사로 열리는 시화전에 참여하기 위해 대학교회를 방문하신 재림문인협회 손님들을 환영합니다. 아울러 안교 시간에 우리 두오데타 합창을 해주신 여러 단원들도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대학교회 우리 성도들과 또 손님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다함없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성경 말씀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 말씀을 같이 소리를 맞춰서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이 뜻깊은 안식일에 저는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감사하며 미래를 꿈꾼다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림교회가 우리 한국에 들어온 것은 아시는 것과 같이 1904년이었습니다. 그리고 1906년 교육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113주년을 맞도록 과거를 인도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왜 이렇게 긴 세월 우리 대학을 돌보아 주셨습니까? 그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민족을 반만 년 지켜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역사에 들어 쓰시기 위해서라고 어떤 사상가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이 뜻깊은 주간을 맞으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왜 과거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두 가지 이유를 함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용기와 힘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신앙의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 자서전 196페이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현 위치에 이르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하며 여행한 우리의 과거 역사를 회고해 볼 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선구자들의 귀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어떤 정신을 우리가 계승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헌신과 희생의 정신입니다. 역사가 가르쳐주는 원리가 있습니다. 어느 분야에든지 헌신하는 사람에게 역사의 주도권이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희생의 솔선수범이 없이는 지도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헌신과 희생의 정신이 없이는 어떤 공동체든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선구자들의 헌신과 희생의 정신입니다. 우리 삼육대학은 오늘의 삼육대학교를 있게 한 대표적인 세 분을 기리기 위해 앞서 우리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약봉 아래 기념 돌비를 세워놓았습니다. 그 세 분은 스미스 목사, 샤펜버그 선교사,
그리고 이재명 목사이십니다. 스미스 목사는 앞서 소개해 주신 대로 대총회가 한국에 파송한 첫 선교사입니다. 29의 나이로 와서 한국 땅에 삼육 교육을 시작한 분입니다. 그래서 삼육대학교와 이 스미스 목사는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1906년 평안남도 순환을 거점으로 교육, 선교, 의료, 출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우리 총장님의 말씀처럼 샤펜버그 선교사는 23살의 젊은 나이로 내한에서 13년간을 혼신을 다해 재림교회 교육 사업에 헌신하다가 주안에서 잠들었습니다. 어제 우리 대학은 이분의 기념비를 세우고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이 두 분은 당시 평안남도 관찰사의 도움으로 순안 석박산 기슭에 위치한 5만 5천 평의 땅과 두 채의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학교를 시작하였습니다. 학교 부지는 받았지만은 땅을 정지하고 건물을 건축할 자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미스 목사는 미국에 사는 부형과 친지들에게 편지로 도움을 구했습니다. 장인 장모에게서 170엔이 왔습니다. 샤펜버그 선교사도 미국에 사는 친지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여동생이 모금을 해서 200엔을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친구들이 오르간을 살 돈을 보내준 123엔을 바쳤습니다. 헌금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총장님 말씀대로 대총회에서 200엔을 보조해 주어서 693엔, 당시 달러로 350달러가 모금됐습니다. 이런 헌신과 희생으로 우리나라의 재림교회 학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순안에서 시작한 의명학교는 곧 외국에서 온 교사들에 의해서 선진 교육을 하는 유명한 학교로 순안 지역에 자랑이 되었습니다. 교실 한편에는 진료실과 인쇄실도 갖추어 교육사업 외에도 의료사업, 출판사업을 병행하여 근대화 교육의 산실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재림교회는 다른 기독교단들과 함께 민족의 근대화라는 보편적 목적을 이루는 데 크게 공헌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육교육 이념이라는 특별한 재림교회 교육 이상을 실현하고자 교육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서 어린이 설교에서 말씀드린 대로 재림교회 선교사업이 한반도 전역에 걸쳐 발전하게 됨에 따라서 교단 지도부는 교회 사업의 중심을 서울로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09년 9월에 교회 본부가 순안에서 서울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1931년 의명학교에서 운영하던 신학교를 회계동교회 본부교회 날개방으로 옮겨 조선합회 신학교라는 명칭으로 운영하였습니다. 1938년 의명학교는 회기동 본부교회 예배당에서 경성 365이라는 3년제 중학과정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학교는 한국재림교회 교육사업에서 처음으로 36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학교입니다. 경성 365는 개교 1년 만에 규모를 확대해야 할 필요가 생겨 1939년 면목리에 학교 부지를 매수하여 학교 건물과 기숙사와 교회 사택 등을 지어 이전하였습니다. 일제 압박으로 1943년 교회 해산과 함께 학교도 문을 닫았다가 해방 후 1947년 9월에 경성 365원과 조선합회 사역자 양상소가 함께 개교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러다가 더 큰 부지에 더 큰 시설을 갖춘 학교를 갖추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1947년 11월 18일 조선합회 신학교 교감 이여식 목사와 경성 365원 교장인 이재명 목사는 현재의 오약봉에서 삼육대학교 현 부지를 발견하고 이야 바로 이곳이다 라고 감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우리 앞서 총장님 말씀대로 1948년 7월 미화 7,000달러를 주고 21만 평의 임야를 구황실로부터 구입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시 한국에서 가장 큰 대학 캠퍼스 부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1949년 11월 13일
회기동 본부교회의 신학교와 면목리 중학교를 삼육동으로 이전하여 개교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캠퍼스 이전 70주년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리고 1949년 11월 하순에 우리 삼육동에 새로 교회를 조직해서 이 대학교회도 70년의 역사를 갖게 됐습니다. 개교 113주년 캠퍼스 이전 70주년을 맞은 오늘 우리는 현재를 감사하는데 두 가지를 감사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처럼 자랑스러운 선구자들과 선배들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귀한 역사와 이런 기관을 이어받을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는 선구자들의 헌신과 희생의 정신을 계승하기로 다짐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어느 공동체든지 이런 헌신과 희생의 정신이 사라지면 그 공동체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학교도 부지기수고 일어났다가 없어진 나라도 부지기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이렇게 긴 역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대학을 이렇게 긴 역사 동안 붙들어 주신 것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명하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예를 들면은 솔로몬은 큰 영광과 축복을 받았지만 헌신과 희생의 정신을 상실함으로 나라가 망하는 비극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선지자 왕 61페이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선지자 왕 61페이지 시작. 솔로몬으로 하여금 방종을 하도록 만든 가장 근본적인 중요한 원인은 자기 희생의 정신을 지속적으로 배양하는 일에 실패한 까닭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대륙의 요충지에 두시고 솔로몬에게 큰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사명을 망각하고 영광을 스스로 취했습니다. 교만하고 백성 위에 군림하면서 방종하면서 헌신과 희생의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자 백성들도 모든 일에 대가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돈을 주지 않으면 일을 안 하는 풍토가 생겼습니다. 그 결과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고 결국은 망해버렸습니다. 이것이 열왕기와 역대기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 대학은 외적으로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선구자들의 헌신과 희생의 정신을 잃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우리도 솔로몬의 전철을 밟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선배들의 희생과 헌신의 정신을 계승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사명은 무엇입니까? 저는 네 가지를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삼육교육 이념을, 이 재림교의 교육 사상인 삼육교육 이념을 더 확실하게 구현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전인교육을 받은 인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교육 이상은 세상이 지금 필요로 하는 그런 사상이 되었습니다. 둘째로 한국 재림교회 부흥을 위한 일꾼들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교회는 이 세속화의 물결로 선교가 참으로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헌신적인 국내외 선교 일꾼들을 양성하는 일에 더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 재림교회를 위한 작은 기도 제목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백성일교라 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일교가 무슨 말인가 하면은 100만 성도 1만 교회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100만 성도 1만 교회를 주소서. 이게 줄여 만든 제목이 백성일교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나 약속하신 이 오순절의 능력을 우리가 구하고 받을 때 이 제목은 너무 초라한 제목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소망합니다. 셋째로 민족의 복음 통일에 공헌하는 것입니다. 이 세계 3대 투자가요 투자의 신으로 불리는 짐 로저스가 금년 5월에 일본과 한국에서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 제목은 세계에서 가장 자극적인 나라라고 하는 책입니다. 현재 이 서점에 매우 베스트셀러로 팔리고 있습니다. 이 저자는 예일 대학에서 역사를 공부했고 옥스퍼드에서 역사, 정치, 경제를 전공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앞으로 10년 후 한반도는 전 세계 투자가에게 가장 주목받는 시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사례들 거기에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민족의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해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세계 복음화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 삼육대학교는 이 모든 사명을 위해서 총장님을 비롯한 우리 대학 구성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더욱 힘있게 감당하도록 우리 여러 선배 동문들과 모든 분들의 기도와 성원을 간절히 부탁합니다. 마지막 미래를 우리는 기대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미래를 기대해야 할까요?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삼육교육의 궁극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타인을 존중하고 섬기는 사랑의 인류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민족의 과제요 우리 교회와 학교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앤드루스 대학에 유학하면서 넬슨 만델라의 그 기록 비디오를 좀 빌려서 보았습니다. 그는 27년간 감옥에서 젊은 세월을 다 감옥에서 생활한 다음에 추록해서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때 모두가 남아공의 대학살을 예측했습니다. 왜냐하면 만델라가 1990년에 추록해서 94년에 대통령으로 선출되기까지 이미 1만 4천 명이 폭력에 목숨을 잃은 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을 무색하게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새 정권, 최초의 흑인 정권이었던 새 정권은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만델라는 백인과 평화로운 교섭에 들어갔습니다. 대통령 취임식에 백인 교도관을 초대했고 자신의 경호원으로 백인 경찰관들을 기용했습니다. 그는 데스몬드 투투 대주교를 진실과 화해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해서 복수를 하지 않으면서 압제의 흉한 진실을 그대로 밝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복수의 악순환을 막은 것입니다. 그 위원회의 규칙은 간단했습니다. 백인 경찰이나 군인이 자발적으로 원고 앞에서 자신의 죄를 낱낱이 자백하면 그 범죄로 인해 재판을 받거나 처벌하지 않는 것입니다. 강경론자들은 부당한 처사라며 불평했지만은 만델라는 남아프리카의 정의보다 치유가 더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온 나라로 하여금 망각하지는 말되 용서하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만델라의 그런 태도가 온 나라의 분위기로 이어졌습니다. 흑인 지도자들은 아무리 정당한 분노라도 분노에 지지 말고 대신 털어버리라. 새로 얻은 자유 가운데 전진하라고 사람들을 독려했습니다. 백인 정권을 지지했던 많은 백인 교회들은 새로운 화해 분위기에 놀랐습니다. 어느 날 반드브렉이라는 경찰관이 청문회에 나왔습니다. 그는 자기가 다른 경찰관들과 함께 18세 소년을 쏘아 죽이고 시신을 불태운 다음 증거를 인멸하려고 자네를 불 속에 던져넣은 사건을 자세히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8년 후에 반드브렉은 다시 그 집에 가서 그 소년의 아버지를 잡아 그를 장작더미에 묶어놓고 몸에 석유를 부어 불을 붙이면서
그 광경을 그의 아내가 강제로 보게 했습니다. 아들에 이어 남편까지 잃은 노 부인에게 바른 기회가 주어졌고 법정은 조용해졌습니다. 반더브렉 씨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라고 판사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노부인이 말하기를 남편의 장례를 제대로 치를 수 있게 불태운 장소에 가서 남편의 유골을 모아다 갖다 줬으면 합니다. 그러자 반더브렉은 고개를 푹 숙인 채 그렇게 하겠다고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이어서 노부인은 다음과 같은 요구를 덧붙였습니다. 반더브렉 씨는 내 가족을 모두 빼앗아 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내게는 그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이 많습니다. 한 달에 2번 그가 빈민촌에 있는 우리 집에 와서 나랑 같이 하루 시간을 보냈으면 합니다. 내가 그의 어미 노릇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나는 그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과 나도 그를 용서한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합니다. 내가 정말 용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를 안아주고 싶습니다. 노 부인이 증인석으로 걸어가는 동안 법정 안에 사람들이 자비로운 주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반더브렉 씨는 그 찬미 소리를 듣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용서의 은혜에 물리적으로 압도가 돼가지고 졸도해버린 것입니다. 만델라는 악이 저질러졌을 때 그 악을 이길 수 있는 길이 하나뿐임을 알았습니다. 복수는 악순환이 계속되게 하는 것입니다. 정의는 악을 처벌합니다. 그러나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은 피해자가 악을 자기 선에서 끝내고 더 이상 계속되게 두지 않을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의 방식입니다. 간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는다면 머지않아 세상은 소경과 합주기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른 길, 은혜의 길을 내셨습니다. 그분의 제자인 우리는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라는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도 우리에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권면합니다. 악은 선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 정치나 교회 정치에 이 정신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우리 대학은 이런 일꾼들을 세상의 양성에 내보내는 사명을 받고 있습니다. 삼육대학교 개교 113주년, 캠퍼스 이전 70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초기 선교사들과 선배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월급도 받지 못하고 가난과 난관을 맞서 싸우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의 학교를 잇도록 헌신하신 선배님들의 헌신과 희생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오늘 우리가 받은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기를 다짐합니다. 징검다리가 되어준 선배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삼육대학교가 있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이가 있고 개간하는 이가 있고 물 주는 이가 있기에 열매를 거둔 이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는 역사의 공동의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맹자에 이인동심 기리당금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두 사람이 힘을 합치면 쇠도 끊는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운 일도 함께하면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장자에도 힘을 합치면 무거운 것을 들 수 있고 마음을 합치면 태산도 옮길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 개교 113주년 캠퍼스 이전 70주년을 맞아 과거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우리가 받은 사명을 우리 마음을 합하여 힘써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미래를 기대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뇨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강이 흘러가니 누가 다시 가라랴 주의 은혜 이와 같이 항상 풍족하도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겠네 헛된 세상 모든 영화 아침 안개 같으니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자비하신 하늘 아버지, 오늘 개교 113주년과 캠퍼스 이전 70주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은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대학이기까지 헌신과 희생을 아끼지 않으신 선구자들과 선배들의 귀한 정신을 오늘 우리가 이어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멀리 고국을 방문하신 동문들에게 복을 많이 주시옵소서. 그분들의 가정과 자녀 손들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시고 또 오늘 후배들이 그 정신을 잘 이어서 주의 기관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크게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이제 이 바톤을 이어받은 모든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대학을 통해 한국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민족의 복음 통일을 앞당기고 세계 복음화의 과업을 신속히 마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반만년 민족의 역사를 지키시고 이끌어 오신 주님, 세우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이 한반도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그런 귀한 주의 도구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민족의 여러 이념 갈등과 대립과 반목과 불화를 걷어낼 수 있는 넓은 주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특별히 우리 가운데 몸이 아파 고생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오늘도 치유의 은혜를 그들에게 부어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진 이들도 있사오니 주님 위로해 주시고 삶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개교 기념에 이어지는 오후에 이어지는 시화전과 또 저녁에 있을 개교 기념 음악회 또 내일 있을 건강 걷기 대회 등
이 모든 기념 행사 위에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은총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오며 에벤 에셀 되시고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